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토의식 교과 방송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토의 교과 토의 하는 거 재밌죠? 네. 이 토의라는 것 자체가 서로 이게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재밌는 것보다 저는 많은 걸 배워서 정말 감사하죠. 아, 그렇죠. 네, 너무 이렇게 배우게 돼요. 그렇죠. 예, 몰랐던 것을. 또 이제 가끔씩 보면 우리가 또 질문도 하잖아요. 네. 그 질문이 집사님한테 저한테 하는 질문들 있잖아요. 네. 가끔씩 깜짝 놀랄 때도 있지만 질문이 굉장히 아주 좋은 질문들을 많이 던지시거든요.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좀 그렇게 질문하면 던져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섬기고 구원하며 제구가 그런 제목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닐 때 사회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회에서 막 대우받고 인정받고 하다가 교회 가서도 그렇게 하려잖아요. 교회 가서 보니까 교회가 다를 바가 없네? 실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내가 섬기러 온다. 내가 6일 동안은 다른 데서 막 인정받고 섬김 받고 살았지만 교회 왔을 만큼 내가 좀 섬기러 가자.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아이, 그럼요. 그렇죠. 또 안식일 날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좀 봉사하는 날로 보내면 6일 동안만 또 나를 위해 살았는데 안식일까지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뭔가 좀 그렇게 좀 계획을 세우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아멘. 들고요. 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좀 선생님 좀 부탁합니다. 읽어보세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사야 42장 1절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메시아의 예언이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는가 하면 내 마음에 나의 종 하면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 택한 사람. 야, 참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도 오늘 공부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종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아멘. 됩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를 보면서도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또 보니까 너는 나의 종이다. 또 우리를 보고 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이라고 부르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사님은?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요, 네, 딱 두 대장을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대장. 사람도 두 대장 중에 누구한테 속해. 아, 그렇죠. 네. 맞아. 두 종. 그 중간이 없어. 예, 즉 하나님에 속하든 사단한테 속하든 네. 둘씩이에요. 근데 처음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내가 뭐 잘못을 저지르고 살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버린 것 같아. 하나님이 나한테서 떠난 것 같아. 이제 그런 마음이 들고 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어떤 내가 내 스스로 이렇게 나를 낮추고 한참 나는 도대체 어디에 속해 있는가 막 갈팡질팡할 때 그 주인이 딱 와서 야, 넌 내 종이다. 네. 딱 이랬을 때 이게 위로가 되겠죠. 엄청 위로겠죠. 네. 넌 저쪽 아니야. 내 쪽에 넌 내 종이야. 딱 당사자가 와서 넌 내 거야. 예를 들어서 나의 사람이야. 딱 이렇게 택해 준다면 이거만한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예. 나는 항상 죄짓고 살다 보니까 주인의 뜻에 어긋대고 살다 보니까 난 저쪽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딱 가서 넌 내 사람이야. 내 종이야. 내 종이야. 하고 딱 이렇게 말을 딱 주인이 해줬을 때 진짜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그쵸? 그렇죠. 이러면서 힘을 얼마나 얻을까요? 야, 그런 의미에서 내가 너를 부르고 내게 이렇게 너는 나의 종이다. 예, 그렇죠. 이게 이 말이 위로가 되는군요. 아, 그렇죠. 마귀 종이 아니고 너는 나의 종이야. 그렇죠.
그 왜 종이라고 했을까? 오늘 좋은 말씀하시는데 사실 종이란 그 자체가 보면 나쁜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소속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종이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그렇게 하면 내가 숨 쉬는 거, 내 먹는 거 다 내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숨 쉬는 것조차 하나님께 다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다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사단의 종이든지 하나님 종이든지.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건 너무나 축복이라는 거죠. 그 이유를 왜요? 제가 맨날 이랬는데 네. 다 갚았다. 아, 갚았다. 내가 네, 다 네. 갚았다. 아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멘. 이렇게 하니 얼마나 위로가 돼. 야, 참.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가 갚았으면 내 거야, 그죠? 네. 아, 좋습니다. 아주. 자,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면서 우리가 또 그분을 이제 섬기는 종으로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좀 추천하고 싶거나 아, 이 사람은 정말 그런 생을 살았어. 이런 사람이 있다면 지사님 누구를 말하고 싶으세요? 저는 순종의 리더로 살았던 모세를 아, 모세를 예, 말하고 모세를 싶다. 말하고 싶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모세는 그 순종의 삶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모세는 왕자로 태어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랬는데 제가 이 모세를 생각하면 참 인간적인 면도 있잖아요. 이렇게 또 근데 리더자이면서도 종의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 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 종이란 것이 우리 그 현실로 보면 남들은 조금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면 그리고 또 전에 우리나라 뭐 양반 상놈 그래서 종이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하인 뭐 이랬는데 참 그건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주인이 다 알아서 해주잖아. 우리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종의 삶을 살면 다 이렇게 네 하고 순종하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 순종이란 것이 참 이렇게 나쁘게 생각 않고 정말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예 하면서 순종하며 하라는 대로 할 때 그 주어지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모세가 그 성경에 보면 충실한 종으로서 사원으로서 하나님께 참 그 충실했다 이런 말이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모세가 백성을 쓰면 40년간 그러니까요. 40년간 참 충실하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종하면 이렇게 모섬 같은 개념을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한 나라의 모섬이란 것은 국무총리도 사실은 밑에 있기 때문에 모섬이에요. 맞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요셉도 모섬이라고. 그렇죠. 그렇지만 모섬이지. 그 위치가 대단하잖아요. 근데 맞아. 우리는 뭐 어떤 나라의 대사로 가잖아요. 어떤 왕의 대사로 간다든지 다 그 종의 개념이지만 굉장한 그 자유 명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그 일을 열심히 해서 먼저 그러니까 하늘에 간게 예, 아닌가. 제가 네. 그런데 그 신명기에 참 이렇게 중요한 말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정말 이거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이. 네, 좋습니다. 네, 또 네. 선생님은 누구를 또 추천하고 싶으세요? 목사님이 지금 성경에서 이해하셔서 저는 이제 다윗을 이제 다윗을. 생각하게 됐어요. 왜 그래 생각하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네. 주권자로 인정을 했는데 주권자로, 네. 그것도 참 훌륭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임명한 사울 임금을 내 주 왕이여 이렇게 네. 해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을 인정하는 그런 것도 이 다윗이 지키고 있어서 네. 저는 참 본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런 그러네요. 생각을 했습니다. 참 좋은 말씀하셨죠, 네, 그죠? 네, 네. 제가 이 두 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한 분은 모세 얘기고 한 분은 다윗 얘기를 했잖아요. 그두 분의 삶이 하나님께 참 충성된 삶을 살았는데 그 공통적으로 보면 두 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 그 메시아의 맞아. 모습이 드러나는. 그렇죠. 모세 같은 예수 그리스도, 다윗 같은 예수 그리스도,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아멘이네요. 그런 이제 충실한 삶을 산다는 것은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근데 저는 또 이제 이거 딱 질문을 네. 목사님을 하시면서 딱 이렇게 생각한 거는 네. 우리가 성경에는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읽으면서 이분은 훌륭하시니까 성경에 나왔겠지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네.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80세에 딱 그러니까 임종을 하시는 그 순간에 자녀들이 다 이렇게 그 침대를 이렇게 바라보고 서 있을 때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서 니네들 대장 노릇하지 마. 니네들이 대장이 아니야. 응? 하나님을 주권자로 니네들이 여기고 평생을 살아. 하나님이 대장이야. 이렇게 우리 지금 시대에 이렇게 예수님의 본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도 있어서 너는 이게 이 말씀 목사님 질문할 때 그 목사님이 또 떠오르기도 했어요. 아멘. 훌륭한 사상을 가졌군요. 자, 이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세도 그렇게 살았고 다윗도 그렇게 살았고 또 예수님도 그렇게 사시는데 그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그분이 어떤 심성을 가지고 사셨는지 이게 우리가 좀 강했는지 좀 이렇게 부드러웠는지 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 보면 이제 말하는가 하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이제 막 웅변적으로 사람들한테 막 그냥 막 하거나 아니면 막 소리를 치거나 고함을 쳐서 사람들이 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 상당히 그 말씀 자체가 부드러웠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시대수마에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은 음악 같았다 했어요. 음악 같았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끄지 않은 등불을 끄지 않았다. 사람들의 그 상한 갈대 같은 마음이나 빨딱빨딱 꺼져가는 불 있잖아요. 그 훅 불면 꺼지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희망을 꺾는 분이 아니었다. 굉장히 그 섬세하고 자상한 분이 아니었나 생각되거든요. 네. 자, 이런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상상을 동원해서 내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을 것 같아.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집사님부터 한번 얘기해 보겠어요? 사자성어 사자성어. 사자성어. 외유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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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굉장히 부드러운 면만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결단을 내리실 때는 누구보다 무섭게 결단을 내리시더라고요. 우리도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분노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유월절에 참여하시면서 그 성전에서 맞아. 하는 그 행위들을 보면서 장사, 확 뒤집어 엎으시죠. 네. 맞아. 예. 이게 왜 그랬을까?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말 한푼이라도 빼먹기 위한 그 관리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분노를 했을 거예요.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될 많은 지도자들이 오히려 백성들의 고혈을 이렇게 빼먹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어지럽히는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야 될 때는 확실히 화를 냈고 맞아. 위로해줘야 되실 분들한테는 정말 위로를 해주고 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찌 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당히 좋은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그 예수님이 외유내강형이다. 저도 예. 볼 때는 그래요. 그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한 번씩 이제 의분이라 하잖아요. 의로운 분노. 그 성전 정결할 때 두 번 하잖아요. 한 번은 채찍을 딱 드시고 한 번은 의자를 엎었다 했어요. 야, 무엇이 저렇게 분노하게 만들었을까? 저는 이제 상상을 해보는데 그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양이 수천 년 동안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신 메시아의 자기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사람을 구원하는 그 속죄 양, 상징적인 그 양을 돈벌이에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 나도 저렇게 도매금으로 그냥 넘어가겠군. 그걸 깨달은 게 12살이었어요. 12살. 12살 성전에 올라가서 네. 그 제사드린 장면을 보면서 아무런 이유도 설명 안 해주고 그 돈을 막 해서 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거기서 제사장들과 토론을 벌이잖아요. 그 어린 양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근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공생이 시작하면서 한 번 마칠 때 한 번 더 성전 정결 하시죠.
상당히 좋은 말씀이고요. 거기 복음교육자 있는 말씀을 참 좋은 말씀인데 그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복음교역자 11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주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실 때 많은 기지를 사용하셨으며 항상 사랑과 이해심이 많으셨다. 무례한 행동을 하신 일도 없었고 쓸데없이 가혹한 말을 하거나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이 도무지 없으셨다. 사람의 약점을 힐난하는 일도 없으셨다. 그러나 외식과 불신과 죄악은 기탄없이 책망하셨다. 그러면서도 책망하시는 그분의 음성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보면 이제 필요 없이 막 가혹한 말을 하거나 또 다른 사람과 말할 때 굉장히 이해성 있게 말을 함으로 이제 마음을 상하지 않게 했다는 거잖아요. 눈물이 있었다. 그 예수님이 참 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죠? 정이 많으셔서 눈물 흘린 게 성경에 몇 번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예. 어디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눈물을 보고. 그치. 흘리고 또 누구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나갈 때인가요? 뭐 어떻게 나사렛 무덤 앞에서 그죠? 예. 나사렛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러니까 사람의 슬픔에 함께 동참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 멸망을 볼 때는 앞으로 40년 후에 그 예루살렘에서의 멸망을 내다보시고 막 우시잖아요. 야, 참 우리도 참 정이 많은 예수님 따라서 정이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또 우리 선생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도 있습니까? 저는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네. 예수님을 보면서 네. 참 훌륭하신 선생이다, 훌륭한 교사다 선생님이다. 이렇게 그렇죠. 맞아요. 보고 있어요. 여기 아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외치지도 않고 뭐 하지 않고 뭐 하지 않는데도 그냥 우리의 마음을 그냥 확 후벼놓잖아요. 네. 뭐 이렇게 싫은 소리 뭐 낙담하지도 않게 하고 하는데도 세상의 정의를 세우신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는 막 애들이 막 말을 안 듣고 또 한 번 얘기했으면 그래도 알아들어야 되는데 돌아서면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을 때 이게 어떻게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좀 조금이라도 좀 들은 척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실마리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걔한테서 변화되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보시면서 아까 좀 전에 목사님께서 눈물로 네,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고, 보일 때 네. 정말 기대하지 않고 네. 너무 이제 몇 번을 가르쳐 놓고도 얘가 안 들으니까 네가 부족한 게 도대체 뭐니? 응? 너네 집처럼 잘 살고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 훌륭하시고 니네 아빠 사장님이시고 뭐 가진 게 우리는 지금 친구들 봐라 가진 게 이렇게 없는데도 저렇게 부드럽게 아이들과 서로 교류하고 지내는데 네가 가진 게 뭐가 없니? 다만 엄마 아빠 바쁘신 거? 근데 그 말에 있잖아요. 저는 아무 기대도 않고 근데 아예 포기를 하고 그렇게 너무 낙담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엄마 아빠 바쁜 거 요 말에 그냥 얘가 눈물이 달기똥 같은 눈물이 그냥 눈물 흘리구나. 쭉쭉 흘리는 거에서 맞아. 이게 사랑이 부족하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구나. 그러니까 저는 걔를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 저기에서 교감을 한번 얻으면서 1년이 편하게 갔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사랑이 가장 필요할 때 맞아요. 부모가 제일 바쁘잖아요. 네,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애정 결핍에 걸린 거 아닌가, 그죠? 근데 선생님이 따뜻한 그 말 한마디가 아이 눈물을 핑 돌게 한 건데 이제 어떤 애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별로 효과 없는 것 같아도 인생 살아가다가 어렵고 할 때 선생님이 해준 그 말 한마디가 그 아이에게는 또 큰 용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이렇게 모본을 보이시니까 너무 큰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 네.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생각한다면 그 제자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두 번이나 그 부인하고 예수님 그 부인하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그죠? 예수님 또 찾아오잖아요. 맞아. 찾아와서 다시 베드로한테
사랑 고백하고 따뜻따뜻 해가지고 훌륭한 인물 세우는 건 참 그 예수님이 우리를 오늘날 여기 있게 한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또 예수님 어떤 분이라 생각하시는지요? 네. 예수님은 그 이사야서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께서 그 메시아를 예수님은 그 인류를 고통에서 해방시키시고 어떤 인간의 그 죄에서 인간들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사시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처럼 지금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정말 정도 있으시고 때에 따라서 징계를 할 때는 또 강하게 징계를 해서 바르게 세워주시고 그러한 정말 우리 죄인들한테 필요한 그러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훌륭하신 선생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참 그 사셨던 생애를 보면 자기 자신보다는 타인을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갔을 때도 사실은 내일 내가 죽을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제자들 위해 기도하시잖아요. 또. 그렇지.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가까이 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 음성을 좀 듣게 하려고. 근데 자고 있어. 야, 그렇게 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보면 자기를 못방자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로마 병정들에 기도하고. 자, 그런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구주시니까 참 우리가 사실 행복한 사람이죠. 아멘이죠.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맞습니다. 자, 우리 그 성경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 예수님과 같은 그 해방자, 소위 말해 해방 그 일을 했던 구약의 한 사람이었는데 고레스잖아요. 고레스. 그 고레스에 대해서 이제 표장되어 있는데 이 고레스가 한 일의 중요한 일은 뭐라 생각하십니까? 고레스 나오죠, 그죠? 예. 자유가 없고 억압과 그 종살이하는 네. 그 민족 전체를 해방시켜주는 일을 해주죠. 예, 그래서 그렇죠. 정말 집없고 떠들이 그 남의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죠. 그렇죠. 예. 그 고레스가 보면 뭐 우리가 그 역사에 그 보면 아주 작게 시작했다 하잖아요. 그 외할아버지가 이제 메디아라는 큰 왕국을 이제 하고 있었고 그 딸이 이제 낳은 그 자녀인데 그 딸이 낳은 그 외손자에게 왕권을 안 물려주려고 죽이려고 했죠, 외할아버지가.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아주 그 변방에서 자라가는데 그런 우여곡절을 겪어서 그런지 고레스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의 처지를 잘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고레스는 죽을 일을 많이 겪었거든요. 외할아버지의 죽을 일을 여러 번 겪었는데 그래서 고레스가 이제 남긴 그 유적을 파보니까 그 원통 기념비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 보면 원통 기념비에 고레스 인류의 해방자 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종교의 자유를 줬고 포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해방을 시켜줬다. 그게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UN 본부의 그 앞에 현관에 딱 전시되어 있거든요. 고레스 실린더라 해가지고 위대한 그 해방자. 그래서 그 고레스라는 사람이 모든 군주의 모델입니다. 근데 아무도 그런 고레스 같은 사람이 되지를 못했는데 고레스는 자기들 언어, 종교를 다 사용하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 잡혀왔던 유다 민족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때 결정적인 일을 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네. 다니엘이 섬기고 있는 고레스 왕한테 가서 했는데 자, 그래서 고레스가 해방을 시켜준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해방시켜주는 이런 위대한 일을 했다는 거죠. 자, 우리 고레스를 통해서 또 한번 어떤 교훈이 또 있다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또 이사야서 보니까 또 네. 고레스가 이제 태어나기도 전에 네, 태어나기 전에. 이런 예언이 벌써 나온 거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앞으로 다가올 일도 이렇게 다 하나씩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네. 이렇게 주시는데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네. 다 우리를
구분하셨고 정하셔서 얘가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얘가 이랬으면 좋겠고 이런 모든 이렇게 마음을 거기서 담고 계셔서 우리 각자 우리의 소명을 주셨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왜 교사가 됐을까? 사실은 교사를 하기 싫어서 아까 뭐 지난 과에도 나는 교사가 이게 체질이 안 맞아 하고 이렇게 그만뒀는데도 다시 부르시고 맞아. 또 그리고 4년 후에 또 그만뒀거든요. 그리고 또 불렸어요? 예, 그리고 한 7년을 헤매고 다녔는데 또 교사 또 부르셨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맞아.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 고레스를 통해서 또 이사의 말씀 예언을 통해서 또 보는 그 것 부르신 같아요. 이유가 가만히 보면 예수님 닮은 교사 하라고 했는데. 정말 닮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사실은 146년 전에 고레스가 나기 전에 고레스 이름을 기록하고 고레스를 향한 청사진 그 계획 플랜이 딱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나에게 적용한다면 나도 태어나기 전에 그잖아요.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를 위한 플랜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집사님은 플랜이 뭐라 생각하세요?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봐요. 네. 나를 많은 종교 단체가 있는데 지린교회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이 강남만을 교회 집사로서 재직하게 하고 도대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으실 텐데 나는 지금 그걸 가고 있는지 도대체 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갖고 있는 플랜들은 그런 것 같아요.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를 설명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레스 같은 메시아, 모세 같은 메시아, 그 다음에 뭐 다윗 같은 메시아, 그러면 박승봉 같은 메시아, 맞잖아요. 맞아. 우리 이제 이복수 선생님 같은 예수님 그렇게 선생님. 돼야 되는데 그게 목표가 아니었을까요? 저는 지금 보니까 목사님이 왜 갑자기 이 시점에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네. 제목을 한번 봤어요. 네. 섬기고 구원하며 네. 섬기고 구원하기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멘. 그 보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한 사람에게 하는 하나님 마스터 플랜이자 태어나기 전에 그 플랜은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성소니까. 그래서 야곱이나 요셉이나 전부 다가 다 메시아를 설명하잖아요. 네, 그게 하나님 계획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시선에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근데 그렇게 제가 생각해요. 정말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지금 보면 네. 다 개개인을 다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정말 실제적인 생활에서 나의 나약함을 너무 잘 알아. 하나님은 집사님도 목사님 이렇게 다. 근데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잖아요. 저녁에 체인지를 했는데요. 제가 보이스피싱에 당할 뻔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함을 경험한 거예요. 내가 그게 순종의 삶이 뭔가 하는 걸 또 하는데 전화가 와. 편의점 개인 그냥 전화로 여보세요 봐봐요 들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얼마나 네 어디 편의점이죠? 여기 본사인데요. 사장님 좀 부탁해요. 네 사장님 방금 퇴근하셨는데요. 방금 정말 퇴근했어. 어디서 보고 있는 건 것 같아. 그랬는데 내가 그래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사장님과 직접 통화할게요. 끊으니까 뭐 그럼 그냥 넘어갔잖아요. 근데 좀 이따 또 전화가 와. 제가요 사장님하고 통화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분하고 그냥 진행하라고 그랬대. 뭔데요? 그랬더니 이걸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글쎄요 제가 뭘 해봤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이러고 볼 때 나의 그러한 어리석음을 아는 거야. 주님은 그 순간 내가 어떻게 전화할 생각 전화도 안 했는데 내 몸이 움직이는 걸 보고 나중에 두려움도 없었어요. 와 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순간에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도와주셨네, 그죠? 한 달에 알바비요 그 한순간에 다 날아갈 뻔했어요. 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내가 만나는 하여튼 사람마다 간증을 보이스피싱 조심해야 돼요. 그 보이스피싱이 정말
그 사단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오늘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너무 잘 감사해요. 잘 알고 계시다. 네네. 예,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마치면서 하면서요. 우리 마지막 이제 교과 마무리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공부한 교과 핵심 한번 좀 짚어주십시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으로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섬기고 또 구원의 생애를 사셨으니까 네. 우리도 예수님의 모본을 닮아서 네. 섬기고 아멘. 또 이렇게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구원하며 보이스피싱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그래서 너무 보이스피싱이 뭔지를 알았어요. 아, 네. 너무 감사하죠. 저희는 이미 다 경험했어요.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 다음 주에는 10과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이런 주제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